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을게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추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그 앞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산상수훈 중에 팔복의 이야기가 나오고 나서 이 말씀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4장에서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그리고 하늘이 열리면서 예수님에 대한 하나님의 설명이 나오잖아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공식적으로 인정되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 받으러 가십니다. 그건 지난번에 말씀 우리가 들었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산에서 예수님의 기가 막힌 진리의 말씀들을 전하십니다. 이게 예수님의 설교의 한 편인데 이 설교가 너무 아름다워서 이걸 산상수훈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첫 번째 메시지가 팔복이에요. 8가지 복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8가지 이야기의 복이 이건 다음에 한번 기회가 되면 따로 설교할게요. 이 복이 다소 충격적인 이야기입니다. 일반적으로 그 당시에 사람들이 생각하던 복과는 너무 다른 복을 얘기한 거예요. 뭡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여러분, 어떻게 가난이라는 표현과 복이라는 표현이 맞을까요?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애통은 슬픈 건데 왜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할까요?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 온유한 거는 참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인내하는 거예요. 인내하고 참는 것이 어떻게 복이 됩니까?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당시에 말하던 복의 개념이 아닌 거예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다.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다. 화평하게 하는 자가 복이 있다. 여러분, 누군가 다툼이 있을 때 중간에 화평하게 하는 거 진짜 힘들죠. 나를 갈아 넣어야지 화평이 돼요. 쉽지 않습니다. 더 이상해져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가 복이 있다. 여러분, 박해 받는 거 복이랍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박해를 많이 받으십시오. 아멘. 요거 아멘하기 힘들잖아요. 힘들어요.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 복이 있다. 예수님 때문에 욕 먹고 박해받고 그가 모함해서 나를 거슬려서 이런 일을 하게 되면 네가 복이 있다. 자, 여러분, 이 복 받기를 원하십니까? 진짠가요? 저도 하나님이 선택권을 줘서 굳이 이거 원해도 되고 안 원해도 돼 그런다면 전 안 원한다라고 말하고 싶어요. 쉽지 않은 겁니다. 근데 복을 이렇게 설명하시고 나서 근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복이 있나니 그리고 뒤에 말이 뭡니까?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이 땅에서 이런 일들을 겪지만 이 겪은 일들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서 겪게 될 천국의 삶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란 얘기예요. 여러분, 시소하시죠? 시소에다가 이쪽에 우리가 이 세상에 겪게 되는 이 일과 이쪽에 천국에서의 삶을 딱 태우면 뭐 게임이 안 되죠. 천국의 삶이 가장 아름답죠. 그 천국을 소망할 때 이런 일들은 사실 아무것도 아니고 이 일들을 겪어야 또 복이 된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이 표현을 씁니다. 그리고 나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해요. 앞에 이야기가 뭔가의 헌신에 대한 이야기를 엄청나게 해놨어요. 그게 그리스도인들이 당연히 살아가야 될 삶이라고 설명이 돼 있어요. 그리고 나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라고 말하면 이 세상의 소금이라고 세상의 빛이라고 말하는 이 정체성은 도대체 뭐를 의미하는 건가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의 수많은 물질 중에서 주님이 그리스도인들,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어떤 정체성으로 설명하셨냐면 세상의 소금이고 세상의 빛이다.
소금이고 빛이라는 그 물질을 가지고 우리의 정체성을 설명하셨어요. 따라해보세요. 나는 세상의 소금이요 세상의 빛이다.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이 세상에 수많은 물질들이 있어요. 얼마나 많은 물질들이 있습니까? 나무도 있고 산도 있고 물도 있고 강도 있고 별의별 것이 다 있는데 굳이 예수님이 두 가지를 가지고 우리라고 설명하셨어요. 너는 소금이고 너는 빛이야. 왜 이 두 가지를 선택하셨을까요? 여러분, 이 두 가지는요, 소금은요 자기를 위해서 살아갈 수 없는 물질입니다. 그게 녹아졌을 때 그 소금으로 인해서 수많은 유익들이 펼쳐지지만 그렇게 하기 위해서 자기는 없어지는 거예요. 녹아져야 되는 거예요. 빛도 마찬가지입니다. 빛은 누군가에게 길을 비춰주는 역할을 해요. 그 빛이 자기를 비추지 않습니다. 여러분, 참 이건 위험한 건데 어떤 사람이든 그 영광을 빛을 자기한테 비추면 굉장히 교만해집니다. 이게 교만이에요. 빛은 누군가를 비춰주는 역할이에요. 자기를 태워서 비추는 겁니다. 여러분, 당시에는 빛이라는 것이 우린 전기 꽂아갖고 이렇게 나오는 빛이니까 당신은 뭐예요? 등불이고 촛불이에요. 빛을 비추기 위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기름이 태워져서 없어지는 거고 초가 녹아져서 없어지는 거예요. 자기를 태워야 빛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 소금과 빛이라는 이 물질의 의미는 나를 녹아서 나는 없어지고 누군가에게 이롭고 좋아진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가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팔복처럼 살아야 되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해야 이 일을 할 수 있어요. 내가 나 혼자만 부유하고 싶은 마음이 이게 안 돼요. 내가 애통해야 이 일이 가능해요. 이 세상을 보고 애통하는 마음이 있어야 나를 녹여서 이 세상에 빛이 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이게 주님이 우리한테 설명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우리의 삶이에요.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예수 믿는 자는 주일날 교회에 잘 나오는 수준이 아니에요. 그 수준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내가 어떤 사람으로 살고 있느냐는 이야기예요. 소금이고 빛인 거죠. 자, 그러면 왜 빛이라고 표현했는지 한번 생각해 볼게요. 세상의 소금이고 세상의 빛이다. 제가 이 말씀 보다가 이상한 걸 발견했어요. 세상의 소금, 세상의 빛. 앞에 세상이란 말이 들어가 있잖아요. 근데 이 세상의 소금 할 때 이 세상이란 단어와 세상의 빛이라고 표현할 때 이 세상이란 단어가 다른 단어를 사용하는 거예요. 우리가 번역할 때는 똑같이 세상이잖아요. 제가 이상해서 한번 살펴봤어요. 이게 같은 단어일까? 사실 이 생각은 제 머릿속에 나올 수가 없어요. 성령님이 저한테 이 두 단어 다 다를 거야. 한번 찾아봐. 이렇게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너무 뻔한 세상이란 단어인데 이거를 찾아봤더니 둘이 다릅니다. 볼까요? 띄워봐 줄 수 있어요? 여기 세상의 소금이니라는 것에 있어서 이 여기 나오는 세상이란 말은 띄워지나요? 현준 형제님? 꼭 뭔가를 많이 하는 날 현준 형제님이 걸려가지고 네, 좋았어요. 잘했어요. 우리 박수 한번 쳐주세요. 세상의 소금에서 세상이란 단어는 헬라어로 게라는 단어를 썼어요. 이 게라는 단어는 물과 대조되는 육지, 땅을 의미하는 거예요. 육지의 한 부분, 개간이 가능한 토양, 한 나라의 영토, 이럴 때 쓰는 땅이라는 의미에서의 세상이에요. 자, 세상인데 이 세상에 있어서도 특별히 땅과 관련된 세상을 말할 때 게라는 헬라어를 쓰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의 빛 보세요. 세상의 빛이라는 이 단어에서 세상은 코스모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코스모스 우리가 많이 알죠? 꽃 이름이 아니에요. 이게 이 코스모스라는 단어가 헬라어에서 왔는데 이게 세계라는 뜻입니다. 보편적으로 사용할 때 세계의 질서, 체계, 질서에서 유지되는 사물의 총체의 의미. 우리가 일반적으로 세상이라고 말할 땐 코스모스인 거예요.
참 세상이 험해 이렇게 표현할 때 그게 코스모스예요. 근데 앞에 세상의 소금 할 때 개라고 말하면 이 세상의 땅 이런 표현인 거예요. 자, 땅의 소금, 세상 이 세상의 빛 이렇게 표현되는 거죠. 먼저 세상의 소금 한번 볼게요. 땅의 소금이라고 이해할 수 있는데, 그럼 우리가 소금은 어떤 때 주로 씁니까? 간 볼 때. 또요. 음식을 부패 방지하기 위해서. 소금은 여러 용도로 쓰여집니다. 우리가 주로 알고 있는 게 음식을 부패하지 않기 위한 방부제 역할, 짠맛을 내게 하는 역할, 이런 것에 주로 생각하는데, 사실 소금의 영향력은, 역할은 그거보다 훨씬 큽니다. 땅에 정말 필요한 역할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대부분의 소금은 어디다 있어요? 바다에 있죠. 여러분, 왜 바다가 소금물이어야 되는지 이해 가십니까? 생각해 보셨습니까? 바다는 왜 소금물이어야 돼요? 만약에 바다에서 소금을 싹 빼고 바다가 민물처럼 되면 이 세상은 어떻게 될까요? 썩나요? 첫 번째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 지구의 온도 있잖아요. 온도는 바다가 조절합니다. 바다가 뜨거워지면, 바다가 식어지면 이 바다가 이 지구의 온도를 조절하는데, 이 지구의 온도를 조절하는 역할을 소금이 하는 거예요. 바다에 염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염류가 생깁니다. 여러분, 우리 소금을 물에 타보면 소금이 녹으면서 이렇게 아지랭이처럼 이렇게 녹는 모습 보이잖아요. 바다에 소금 때문에 염류, 해류가 생기는 거예요. 바다에 물이 흐르는 겁니다. 바다가 움직이는 거예요. 그 소금의 염분 때문에. 그러면서 바다가 움직이면서 이 지구의 온도를 바다가 잡아주는 겁니다. 만약에 빼버리면 어떻게 돼요? 지구는 엄청나게 뜨거워지든 엄청나게 차가워지든, 그래서 우리는 살 수 없습니다. 그럼 이 바다의 염분을 이렇게 만드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요. 가장 적절하게 유지하신 분입니다. 이 세상에 바다에 소금이 있지만 이 소금이 땅에는 안 필요할까요? 땅에 정말 많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바다의 소금은 땅에서부터 그 암염이든 뭐든 이런 염분들이 흘러서 바다로 계속 들어갑니다. 그래서 바다로 하여금 그 염분이 가득하게 만들어져요. 근데 소금에 여러분 뭐가 들어있냐면 각종 미네랄이 들어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많은 미네랄이 들어있어요. 예전에 홍천 처음 땅을 사고 정일호 집사님이랑 저랑 농사 공부를 하려고 농부학교에 들어가서 일주일 기숙하면서 일주일 있다가 농사를 배웠습니다. 근데 그분이 정말 자연 친화적인 성경적인 농사법을 하시는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 박사신데, 그분께 배울 때 정말 놀라운 거 배웠어요. 그분이 농사 짓기 전에 봄에 뭘 하라고 하시냐면 바다에 가서 바닷물을 퍼오래요. 그리고 그 바닷물을 500배로 희석해서, 그러니까 1리터에 바닷물 1리터에 물 500리터 섞어서 그거를 밭에다가 뿌려주라는 거예요. 제가 생각할 때는 밭에다가 소금을 뿌리면 농작물이 다 타 죽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분 말씀이 땅이 그 모든 염분 안에 있는 미네랄들을 비로 인해서 바다로 다 쓸고 내려가는 바람에 땅은 점점 미네랄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닷물을 퍼다가 500배로 희석해서 땅에다 주면 그 땅에 다시 미네랄이 생기면서 이 과육이든 농사들이 정말 잘 지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그 말 듣고 우리 정일호 사님이랑 우리 이상주 집사님이랑 사모랑 저랑 바닷물 풀어 갔잖아요. 하조대. 그래갖고 바닷물을 트럭에다가 1톤짜리 물통 싣고 가가지고 바닷물을 실었어요. 그것도 가서 얘기해가지고 어떤 저기 있잖아요. 바닷가 옆에 있는 횟집이요. 그 바닷물 끌어다가 물 이렇게 담잖아요. 그거 호수 잠깐만 해가지고 하면 안 되냐, 돈 주고. 예.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문제는 다음 생각을 안 한 거예요. 그걸 싣고 해변가로 나온 거죠. 모래사장으로.
차가 모래사장에 빠져가지고 그 무게로 눌렀으니, 들어갈 때는 그 모래사장으로 들어갔죠. 가벼우니까. 그래서 그 생각하고, 근데 1톤을 채워가지고 나오다가 그 모래사장에 바퀴가 빠진 거예요. 어떻게 했을까요? 정의로사님 앞에 모시고 저와 이상준 씨와 정의 사모가 뒤에서 그걸 밀었죠. 그래서 뺐을까요? 못 뺐을까요? 뺐죠. 가까스로 빼내서 왔던 기억납니다. 소금에는 각종 미네랄이 있어요. 땅에 정말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모든 곡식이, 모든 작물들이 잘 자라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 소금의 역할이 단순하게 부패 방지하고 간을 맞추는 정도가 아니라 이 세상을 이롭게 하고 땅을 비옥하게 하고 아름답게 만드는 그런 역할인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이 말은 우리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이 있는데 그 사명 중에 하나가 이 땅을 비옥하고 아름답게 하는 거예요. 이 땅을 황폐하게 만드는 게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의 이 땅은 어떻게 됐습니까? 더 많은 농작물, 더 많은 수확, 더 많은 사람이 돈 때문일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일 수 있는데 그 욕심 때문에 땅한테 계속 안 좋은 걸 주기 시작해요. 어떻게 해요? 농약 엄청 많이 주고, 그 다음 퇴비 엄청, 화학퇴비가 전부 석유인 거 아시죠? 여러분, 우리 지금 오는 비료나 퇴비나 지금 중동 전쟁 때문에 난리가 났습니다. 비료가 엄청나게 오르고 퇴비가 엄청나게 올라요. 이유는요, 석유가 안 들어와서. 석유가 안 들어오는데 왜? 여러분, 석유에서 뽑아내는 수많은 그 영양분들이 있습니다. 인산, 칼슘, 뭐 이런 것들. 그게 전부 석유에서 뽑아내는 화학 비료예요. 그거를 땅에다 엄청나게 뿌립니다. 그러니 땅은 점점 굳어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 강원도에 가보면 굉장히 천연 땅인 것 같지만 우리 밑에 동네만 가더라도 3월 달에 가면 포크레인이 와서 공사를 합니다. 밭을요. 포크레인이 와서 이렇게 한 30cm, 40cm 다 흙을 걷어요. 그래서 트럭에다가 실어서 보내버립니다. 그리고 새로운 흙을 갖고 와서 그 위에다가 한 30 복토를 해요. 그리고 거기에 퇴비를 섞어요. 그리고 거기다 작물을 넣는 거예요. 1년에 한 번씩 일을 합니다. 뭐예요? 땅이 죽었으니까 더 이상 열매를 못 맺어요. 새로운 땅 갖다가 다시 해서 한 해만 쓰고 그 땅을 버리는 거예요. 그럴 정도로 이 땅이 망가진 거죠. 세상의 소금이란 건 주님이 그냥 인간 사회 세상 속에서 이롭게 하라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창조 세계를 이롭게 해달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처음 창조한 그 모습대로 아름답게 만들어 달라는 얘기예요. 근데 사람은요, 우리는요, 탐욕 때문에, 욕심 때문에, 죄 때문에 땅에다 온갖 나쁜 거 다 주기도 하고요. 또한 뭐까지 합니까? 유전자 변이까지도 해야지 되고요. 그렇게 해서 이 세상을 점점 하나님 만드신 창조 세계를 망쳐가고 있는 거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땅도 아름답게 만들어 다오. 여러분, 그게 세상의 소금입니다. 단순히 인간관계에서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 세상을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모습 그대로 아름답게 가꾸어 가는 거, 그것도 우리에게 주어진 일입니다. 아멘? 예, 그래서 세상의 소금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소금이라고 말했잖아요. 우리를 세상에 녹아져서 이 세상도 아름답게 만들어 달라는 얘기인데, 만약에 이 소금이 맛을 내지 아니하면 뭐라고 합니까? 그 소금은, 맛을 잃어버린 소금은 땅에 버려져서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다.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물어볼게요. 여러분, 맛 잃은 소금 본 적 있습니까? 소금이 맛을 잃을 수 있나요? 자, 물에다 탔어요. 다시 물을 증발시켰어요. 그럼 다시 소금이 남아요. 근데 그 소금이 맛을 잃습니까? 맛 잃은 소금 본 적 있나요? 맛을 잃은 소금 본 적 없죠. 있을까 없을까요?
이게 그냥 상징적인 이야기일까요? 실제일까요? 이스라엘에는 맛을 잃은 소금이 있습니다. 사해에서 나오는 소금이요. 사해 엄청 짜잖아. 염분이 장난 아니잖아. 그 사해 소금은 우리가 아는 그 염분만 있는 게 아니라 사해 소금은 특별합니다. 황산 마그네슘, 황산 칼슘 뭐 이런 게 들어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뽑아내는 마그네슘이 어마어마한 양인데 그 양으로 이게 사업의 기업의 원재료로 이렇게 이스라엘이 납품하는데 거기서 들어오는 수익이 엄청납니다. 사해에 가면은 어마어마하게 큰 공장이 있거든요. 24시간 돌아가는 공장이 있어요. 거기서 뭐 하나 했더니 거기서 그 염분에서 황산 마그네슘을 뽑아내는 거예요. 그런 원자재들을 뽑아내서 이제 수출을 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실제로 그 사해 소금은 비가 오거나 뭐 물이 녹잖아요. 그걸 이렇게 소금을 이렇게 소금암, 그러니까 그러니까 돌같이 생긴 딱딱한 그 소금을 이렇게 넣어서 물에다 집어넣고 그리고 비가 오면 여기서 염분이 싹 빠지고 불순물 싹 그래서 맨 마지막에 불순물하고 황산 마그네슘 뭐 이런 것만 남아가지고요. 맛을 보면 맛이 나지 않는 소금이 돼 버립니다. 소금기가 싹 빠져버려요, 실제로. 그래서 이스라엘에는 맛을 잃어버린 소금이 실제로 있는 거예요. 이 비유를 예수님 드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아요. 실제로 그 소금을 가져다가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거를 성전 바닥에다 뿌리고 자기 지붕 위에다 뿌립니다. 그게 어떤 역할 정도는 하냐면 소금 맛을 잃었지만 그 소금을 땅에다 뿌리면 땅을 딱딱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지붕 바닥을 좀 딱딱하게 만들고 성전에 들어오는 입구에 사람들이 미끄러지지 않도록 그렇게 해서 뿌려서 딱딱하게 만들고 실제로 그 뿌려진 소금을 사람들이 뭐예요? 밟아요. 그 예수님이 맛을 잃어버린 자기 정체성을 잃어버린 소금은 사람들한테 밟힐 뿐이다.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없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를 소금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따라해보자. 나는 세상의 소금이다. 만약에 우리가 이 소금의 맛을 잃어버리면요, 저는 지금의 우리 한국교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맛을 많이 잃어버려서 세상에 그렇게 모욕당하고 비난받고 뿌려지고 밟혀지고 그런 세상이 된 것 같아요. 그러면 뿌려져서 사람들에게 짓밟히는 그런 수준밖에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 예수님은 누구를 염두에 두고 말씀을 하셨냐면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요.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 사실은 가장 성경을 잘 아는 가장 종교적인 사람들, 지도자들, 그들을 향해서 맛을 잃어버린 소금이라고 사실 표현한 거예요. 그들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구원자로 오시는데 아무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오히려 방해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죽이는데 앞장서게 됩니다. 하나도 성경적으로 살지 못한 거예요. 이게 맛을 잃어버린 소금인 거예요. 그런 자들은 더 던져져서 발에 밟힐 뿐이다. 여러분, 똑같이 우리가 우리를 돌아봐야 되는데 우린 세상의 소금입니다. 내가 세상에서 맛을 잃어버렸을 때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러면 나는 맛을 잃어버린 세상에 버려져서 그냥 밟힐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살아갈 때 우린 이 세상 한 군데서 내가 녹아져서 세상에 이롭게 될 수 있는 어떤가를 항상 생각하면서 살아갈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종교생활하고 다릅니다. 진짜 믿음 생활과 종교 생활은 어떻게 다른지 알아요? 종교 생활은 이 종교를 통해서 내가 어떤 마음의 위안을 삼고 위안을 삼은 그 내 힘으로 살아가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내 힘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겁니다. 열심히. 그래서 때때로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도 착하게 살 수 있고 선하게 살 수 있어요. 그건 자기 힘으로 사는 겁니다. 이 종교에서 받은 힘으로 내가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다릅니다. 우리는요, 우리의 힘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힘으로 사는 거예요. 우린 우리 힘으로 살 수 없는 거 알아요. 그걸 빨리 깨달아야 돼요. 나는 내 스스로 절대 선할 수 없고, 내가 아무리 신앙생활 20년, 30년 해도 내가 20년, 30년 신앙생활한 그 힘으로 세상을 이롭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걸 빨리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필요하냐면 내 안에 예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찬양하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매 주일마다 예배에서 씨름은 뭐냐면,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내가 믿고 인정하고 오늘 그분이 내 찬양을 받으시고, 내가 주님 앞에 나온 것을 그분이 보고 있고, 내가 듣는 말씀은 그분이 나에게 오늘 하는 말씀이고, 예수님이 보이지 않지만 살아계셔서 지금도 역사하시고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는 분. 그래서 나는 함께 하시는 예수님 때문에 오늘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내 능력으로 사는 게 아니라 그분의 힘으로 사는 거죠. 그러니 나는 이 일을 할 수 없는데, 나는 오래 참을 수 없는데, 예수님께서 내 마음에 참을 수 있는 믿음과 힘을 주시면 나는 그 일을 참아내는 거예요. 이게 세상의 소금이란 이야기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따라해서 나는 능력이 없다. 우리 능력이 없어요. 저도 선하고 착하게 살아갈 능력이 제한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셔요. 다만 내가 예수님을 사랑해요. 그래서 나 이호는 이걸 감당할 힘이 없는데, 내가 사랑한 예수님 때문에 이 일을 감당하고자 하는 마음, 인내, 오래 참음, 이게 내 안에 주어지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이 일을 하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읽었던 책 중에 참 좋아하는 책이 어렸을 때인데, 그게 저한테 참 큰 도움을 줬어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기억나시나요? 이 책이요? 그 책의 내용은 그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느 날 예수님이라면 이럴 때 어떻게 하셨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살다 보니까 자기의 삶이 바뀌는 거예요. 원래 자기는 이렇게 살지 못하는데 예수님이라면 이렇게 하셨겠지. 그 마음이 들 때마다 그 마음에 순종해서 그날 하루를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세상이 어떻게 바뀌어지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지금 한국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요. 그 모든 크리스찬들이 모두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이 일을 어떻게 행하실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생각하실까? 그 생각을 가지고 모두 살아간다면 이 세상은 지금보다 훨씬 멋지고 아름다울 거고, 훨씬 더 사랑스럽고, 이 세상 훨씬 더 밝아졌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 교회 다니는 우리를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면서 우리에게서 예수님의 냄새가 나냐고요. 예수님의 향기가 느껴지냐고요. 아, 저 사람 진짜 저 사람 믿는 예수님처럼 사는 것 같아. 이런 말을 우리가 듣고 있냐고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자, 세상의 빛 한번 봅시다. 여기 세상의 빛, 이 세상은 이 세상의 질서, 창조의 섭리, 모든 걸 얘기하잖아요. 처음에 여러분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첫 번째로 창조하신 피조물이 뭡니까? 빛이에요. 빛이 있을지어다. 첫날 하나님께서 빛을 창조하셨어요. 왜 첫날 빛을 창조하셨을까요? 이사야서 말씀에서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빛이라고 표현하셨습니다. 나는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고, 이스라엘을 빛이라고 표현하셨어요. 또한 이사야는 예수님을, 메시아를 빛이라고 표현하기도 하셨습니다.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이 큰 빛이 예수님이죠. 시편에서는 다윗이 주의 말씀을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그래서 말씀을 빛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어떤 본문에서는 예루살렘을 빛이라고 표현했고, 오늘 예수님은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표현했어요. 그럼 잘 보세요, 여러분. 맨 처음 빛은 뭐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빛이에요. 근데 그 빛을 하나님이 이스라엘이라고 표현하셨고, 예수님이라고 표현하셨고, 예루살렘이라고 표현하셨고, 말씀이라고 표현하셨고, 우리라고 표현하셨어요. 이게 뭘 의미합니까? 다 세상에 비춰져서 길을 밝혀주고 어디가 길인지를 설명해주는 역할이에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이 빛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산 위의 동네가 빛을 비추는데 그 빛이 가려지지 않는다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이게 뭘 말씀하시는 거냐면, 이스라엘 예루살렘 있잖아요.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가는 길에 대부분은 광야가 펼쳐져 있고, 한참 그 광야를, 유대 광야를 지나서 뭐 이렇게 해서 뭐 비옥 뭐 이런 땅들 지나고 가면 저쪽 북쪽에 갔을 때 갈릴리가 펼쳐집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서 예루살렘에서 차를 타고 쭉 가잖아요. 가다 보면 신기한 장면들이 목격이 되는데, 예루살렘에서 내려와서 사해부근을 지날 때에는 땅이 굉장히 황폐합니다. 풀 한 폭이 자라지 않을 만큼 광야가 있어요. 그러면서 북쪽으로 조금씩 올라가다 보면 푸릇푸릇한 잔디 같은 그런 좀 푸릇푸릇함이 나타나요. 조금 더 올라가면 요만한 나무들이 자라 있습니다. 조금 더 가면은 큰 나무들이 자라 있고, 조금 더 가서 갈릴리 가면은 굉장히 비옥한 땅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갈릴리의 산의 동네에 이 밑에서 이렇게 나그네가 쭉 갈릴리로 가다가 깜깜한 밤이 됐을 때 자기가 어디로 가야 될지 알지 못할 때 쭉 보면요, 저 위에 갈릴리의 언덕에 있는 마을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태어나신 나사렛도 마찬가지예요. 언덕에 있어요. 그 언덕에 환한 빛이 저녁이 되면 켜지는 거죠. 사람들이 빛을 비추니까. 그럼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나그네가 가면서 그 빛을 보고 따라서 그 갈릴리로 올라가는 거예요. 빛은 사람들에게 그 길을 밝혀주는 거예요. 어디로 가야 되는지 설명해 주는 거예요. 어디로 와야 되는지요. 주님이 우리에게 세상의 빛이라고 말한 건 이 세상의 질서나 이 세상의 체계나 이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삶의 영역에 있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디로 가야 되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비춰주는 빛이라는 거예요. 내 기름을 태워서, 내 몸에 초를 태워서 그렇게 비춰져서 사람들이 볼 수 있게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저도요, 제가 이 말씀을 나누면서 나도 그렇게 살기 어렵다는 거 알겠고 쉽지 않다라는 거 알아요. 그런데 주님은 부탁하셨어요. 우리의 정체성이 뭐냐라고 설명하신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내 인생을 살아가는데 나로 인해서 일어나는 빛은 뭐가 있으며, 그 나를 보고 누군가가 예수님,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는, 이 세상의 아름다움을 발견하게 되는 그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가? 나는 빛인가라는 이 고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감사하게도 오늘 선영자매님이 희은자매에 대해서 그렇게 표현해 줬어요. 간만에 좋은 표현 들었어요. 이렇게 교회 다니면서 이렇게 사는 삶이 행복하면 나도 이 마음이 드는 거. 예수 믿으면 이 사람이 갑자기 부자가 된 것도 아니고, 이 사람이 뭐가 갑자기 좋은 일이 된 것도 아닌데, 예수 믿으면 이렇게 마음이, 이렇게 표정이 행복할 수 있을까? 예수 믿으면 이렇게 헌신해 주나? 예수 믿으면 이런 사랑을 보여주나? 그것이 빛으로 비춰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빛이라면 예수님께서 그 빛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이렇게 표현하셨거든요. 숨겨질 수 없다는 말이에요. 빛이요, 빛이 비춰지면 숨겨질 수가 없어요. 빛은 숨길 수가 없어요.
그냥 드러나는 거예요. 내가 세상의 빛이라는 건 내가 좋은 일을 하려고 착한 일을 하려고 뭐 하려고 애를 써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내 삶을 통해서 그렇게 드러나고 비춰져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그런데 내가 종교인이 되면 그게 안 된다고요. 그냥 일주일에 한 번 교회 나와서 마음의 위로를 받고 나의 만족, 나의 필요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 내 인생의 필요 때문에 그래서 교회 나오는 수준이라면 빛이 될 수가 없어요. 왜? 나를 위한 거니까. 나만을 비추고 싶은 거니까. 여러분, 천국은 누가 소유한다고 아까 얘기했죠?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이 세상을 보고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여전히 어둠 가운데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세상 보고 너무 가슴이 아파하는 심령이 가난한 자. 이 세상의 아픔을 보고 힘듦을 보고 애통하는 자. 여러분, 그 애통함과 가슴 아픔과 그 사람의 참는 온유는 다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보여진다고요. 제가 지금 이 말씀을 하는 게 우리한테 착하게 살자가 아니에요. 이해하십니까? 선하게 살자가 아니에요. 소금이 되고 빛이 되자라는 거예요. 저절로 녹아져서 그렇게 돼야지 돼요. 저절로 비춰져서 누군가에게 보여야지 돼요. 이제 이런 그리스도인이 진짜 필요합니다. 우리 빌라델비아 성도들이 그 빛을 비추는 주의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종교 생활을 하자는 게 아니에요. 그 종교 생활은요, 시간이 지나가면 또 공허하고 또 외롭고 또 힘들어요. 그런데 소금과 빛이 되면 내 안에 그리스도가 함께하기 때문에 힘이 있어요. 내가 그 힘이 있으니까 그 일을 할 수 있는 거죠. 내 능력으로는 할 수가 없다니까요. 주님의 도우심 때문에 할 수 있는 거지. 나한테 그 마음을 주셨으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거지. 할렐루야. 우리가 선교제 가서 선교할 때에 그 선교지의 원주민들이 우리를 볼 때 그렇게 느끼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당신처럼 이렇게 행복할 수 있습니까? 예수 믿으면 당신처럼 이렇게 얼굴이 환하게 비칠 수 있습니까? 제가 1996년도쯤에 선교 갔다가 선교지에서 어떤 16살짜리 여자애가 집회 중에 엄청나게 울더라고요. 너무 은혜를 많이 받더라고요. 그래서 그 아이에게 맨 마지막에 집회 끝나고 물었어요. 너 오늘 왜 이렇게 울었고 어떤 마음이? 그랬더니 참 그 여자는 똑똑했어요. 나는 한 번도 내 인생이 행복할 거라고 생각해 본 적 없습니다. 난 한 번도 누군가에게 사랑을 받는다는 생각도 해본 적 없습니다.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다고 생각해 본 적도 없습니다. 내가 사는, 너무 가난하니까. 그리고 학교도 제대로 다닐 수 없으니까. 내 인생에 소망이란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나랑 똑같은 나이를 가진 이 아이들이, 우리 한국 청소년에게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기쁘게, 이렇게 즐겁게, 이렇게 소망을 가지고 나를 이렇게 사랑해주고 나에게 이렇게 소망의 빛을 주고 똑같은 친구인데 어떻게 저 아이는 저런 걸 가질 수 있지? 왜 나는 없지? 예수님 믿으면 나도 이렇게 되는가? 하나님 만나면 나도 이렇게 되는가? 그래서 나는 오늘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나도 이렇게 살고 싶어서요. 하면서 우는 거예요. 제가 충격 먹었어요. 야, 이런 생각을 하는구나, 이 집회 가운데. 이 어린 청소년들을 보고 그에게 있어서는 소금이고 빛이 된 거예요. 저는 지금 그 캄보디아에는 껌뽕뽀 아이들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껌뽕뽀 아이들이 첫해 저희 아이들 만나고 뭐라 그랬어요? 선교사님한테 찾아가서 우리도 선교사님 노방전도 나가면 안 돼요? 우리도 팀 만들면 안 돼요? 우리도 마을에 가서 사람들 초청해서 이거 하면 안 돼요?
그 이야기를 성사님 처음 들은 거예요. 하자. 그러니까 그 아이들이 그 해 우리가 가서 한 걸 그대로 본따 가지고 똑같이 우리가 가르쳐준 찬양 가지고 우리가 했던 월십 똑같이 보고 가서 그걸 하는 거예요. 본대로 하는 겁니다. 빛이 된 거죠. 우리 공동체, 우리 팀의 아이들이 대단한 게 선교사님이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얼마 전에 다른 팀에서 선교팀이 왔는데, 청소년 팀이 왔는데 열심히 하고는 갔지만 우리 교회 청소년들한테 많은 실망과 상처를 주고 갔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왜요? 그랬더니 함께 모임을 하고 도시락을 준비한 거죠. 근데 여러분 그 캄보디아에서 도시락이 알잖아요. 밥 하나에다가 고기 몇 점 조금 있고 그냥 그게 끝이에요. 한국 청소년들 한 60명이 왔는데 그 도시락을 딱 받아보자마자 이걸 어떻게 먹으라고 하고 애들이 전부 쓰레기통에 갖다 버린 거예요. 그 현지에 있는 그 쓰레기통에 갖다 집어넣어 버린 거예요. 얘들아 생각해봐. 그 맛있는 걸, 그지? 우리 라임이 그 맛있는 걸, 하은이가 그 맛있는 걸, 하은아, 그지? 생각해봐요. 여기 60명이 한국 청소년이 있고 여기 60명이 그 캄보디아 청소년이 있어요. 같이 식사를 시켜서 같이 먹는데 그 60명의 아이들이 한두 점 먹다가 이거 어떻게 먹어? 그러고선 쓰레기통에다가 다 집어넣을 거예요. 그걸 얘네들이 본 거예요. 마음이 어떨까요? 엄청 상처예요. 왜냐하면 걔는 그 도시락도 못 먹거든요. 그 마을 사람들은 그 뻔뻔 아이들은 하루에 3끼를 못 먹어요. 2끼만 먹어요. 가난해서. 근데 그 도시락을 그래도 걔네한테는 거기 고기가 들어있어요. 평소에 못 먹는. 애들이 한쪽에 가서 울더라는 거예요. 너무 속상해서. 너무 비참하고. 우리 애들 왜 좋아하는지 알아요? 어머 이 맛있는 걸? 이래서 좋아하는 거예요. 훨씬 부자라는 거 알아요. 잘 먹고 잘 사는 거 알아요. 근데 우리 애들은 똑같이 먹어요. 똑같이 주잖아요. 사역하고 돌아왔을 때 우린 그 캄보디아 애들 먼저 줍니다. 그리고 애들 참 기다리고 있어요. 걔네가 먹고 빠져야 우리가 먹어요. 자리가 없으니까. 빛인지 먹성이 좋은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한 번은 김밥을 거기서 주문해서 먹었는데 김밥이 쉬었는데 우리 애들은 그냥 먹더라고요. 그래서 막 우리가 말려가지고 쉰 거 먹으면 배 아프니까 일 못할까봐 멈추긴 하긴 했지만 그냥 우리 애들은 먹어요. 주면 주는 대로 먹고. 그게 그 친구들한테는 비친 거예요. 저 부잣집에 저 잘 사는 저 한국 청년들이 와서 자기들과 함께 밥 먹고 선교지 가서 우리 애들 진짜 잘하는 게 무릎 꿇고 그 맨바닥에 무릎을 꿇고 그 노방전대 온 사람들 발을 붙잡고 거기다 이마를 대고 기도하는 거. 여기에 현지 사람들이 다 녹아버려요. 그 사람들도 땅바닥에는 절대 안 앉거든요. 그건 노예가 하는 짓이라서 오랫동안 그게 습관화되어 있기 때문에 맨발로 걸어 다닐지언정 땅에 앉지 않아요. 근데 우린 무릎을 꿇어요. 물론 훈련해서 가죠. 그리고 아이들이 진심으로 하고. 그게 그들이 볼 땐 비친 거예요. 일반적이지 않은 모습. 예전에 얘기했잖아요. 우리 한글식 형제가 비가 오는 날 필리핀에서 드라마 하는데 비가 와가지고요. 진짜 그 바닥이 뻘이 돼요. 뻘이 돼요. 뻘이 되니까 여기 신발에 막 5cm씩의 이 흙이 이만큼 딸려 올라오는 거예요. 그 드라마 장면 중에 막 엎드려야 되고 이런 게 있는데 아무도 안 하고 싶잖아요. 우리도 우리 멤버를 알지라도. 그리고 그 바닥이 개똥밭이란 말이에요. 개가 막 똥 싸가지고 그게 말랐다가 비가 오면요, 개똥밭인 걸 어떻게 하냐면요, 그 개똥 있는 그 자리에 무지개가 펴요. 이렇게 비 맞아가지고 거기서 기름이 흘러서 무지개가 이렇게 떠요. 거긴 개똥밭인 거죠. 그걸 보고 기겁해서
이게 엎어져야 되는데 못 엎어지고 막 그러고 있는데 우리 한글식 형제 청년일 때 갑자기 비명소리 와 하더니 예수님이 못 박혀 돌아가신 장면이거든요. 그 장면에서 오열하는 역할인데 와 하더니 그냥 바닥에 엎어져서 포복으로 기어서 예수님한테 가는 거예요. 나머지 5명의 그 멤버들이 그 장면 보고 어떻게 해요? 근식이는 하고 이렇게 했는데 나머지는 에라이 그래 전부 포복을. 근데 그날 이게 빗물인지 눈물인지 마을 모든 사람들이 그걸 보고 충격을 먹었어요. 그 얘기를 했어요. 너희같이 부자 나라에서 온 너희들이 뭐가 아쉬워서 우리 마을을 찾아왔으며 이 가난한 마을에 이 바닥에 기어서 우리가 뭐라고 우리를 이렇게 사랑해 주는데 난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면 그게 예수님의 사랑이라면 나는 믿고 싶어. 그날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요. 이게 빛이에요. 조금 우리한테 불편할 수 있고 조금 힘들 수 있는데 그 사랑이 비춰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조금만 더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이기적이지 말고 조금 녹아지고 조금 나를 태워서 빛을 비추면 그렇다고 내가 사라지는 거 아니잖아요. 그럼 세상이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아요. 오늘 마지막 말씀에 뭐라고 말했어요? 예수님이 그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라고 하고 뭐라고 말합니까?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아멘. 저는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 가서도 참 잘할 거라고 생각하고 믿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학교에서 다를 거라고 믿어요. 공부를 잘할 거라고 다를 걸 믿는 건 아니고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우리 예연이 때문에 이제 선생님 만났을 때도 선생님이 저한테 너무 붙잡고 그러시더라고요. 자기가 교회를 다니지 않는데 예수 자기 잘 모르는데 예연이를 보면서 너무 선생님 말씀 잘 들어주는 거죠. 그러니까 요즘 애들이 그렇지 않잖아요. 선생님 인사도 안 하고 쌩까고 하는데 제일 먼저 가서 선생님한테 인사하고 선생님한테 말 걸어주고 선생님 너무 좋은 게 자기한테 말을 걸어준대요. 여러분 요즘 그 학교 공청회 난리 난 거 아시죠? 여러분 우리 중에 학교에 그런 민원 보내신 분 없죠? 학습 체험 갈 때 짝 누구랑 져주세요 뭐 이런 거 얘기하고 뭐 우리의 뭐 사진 왜 5장밖에 안 나왔어요. 그 사진을 봤는데 우리의 표정이 왜 안 좋나요? 줄넘기 절대 시키지 마세요. 자빠지면 다쳐요. 축구할 때는 전부 공격수 시켜주세요. 이 민원이 뭐 장난이 아니잖아요. 선생님들이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대잖아요. 얼마 전에 여러분 학생이 선생님 여선생님을 20분간 폭행해가지고 선생님 병원에 실려가고 난리였잖아요. 세상이 이렇게 됐잖아요. 자기한테 말 걸어주는 학생이 너무 귀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아버님 저는 교회는 다니진 않는데 예언이를 보면서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뭐가 달라도 다르구나 그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근데 1학년 선생님, 2학년 선생님, 3학년 선생님 모두에게 들었어요. 집에서 그렇게 잘하면 참 좋겠어요. 집에서 그렇게 까칠한 놈이 근데 그래서 제가 너무 감사했어요. 어쨌든 나가서라도 잘하면 감사하지. 약간의 빛이 돼준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큰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금요일 날요. 누군가가 저에게 빛이 되어줬는데 금요일 날 우리 엘레덴의 어떤 꼬마가 탁 저러 오더니 목사님 그리고 이걸 탁 손에 쥐고 가는 거예요. 우리 혜인이가. 뭐지? 그랬더니 꼭 목사님만 보시고요. 절대 목사님 설교 시간에 이런 거 읽지 마세요. 나를 너무 잘 알아요. 내가 지금 들어가서 안 보였으니까. 그래서 금요일 날은 안 읽었어요.
5월 15일 스승의 날 학교에서 뭔가 쓰라고 했나 보죠. 누구에게, 생각나는 사람에게. 저한테 썼어요. 여러분, 혜인이한테 잘 들었다고 말하지 마세요. 정의호 목사님께. 목사님, 캄보디아에서 더운데도 열심히 외치는 목사님을 보고 멋지다고 느꼈어요. 목사님에 비하면 저는 완전히 아직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도 엘피스에서 많이 배우며 나아갈 거예요. 아직은 어렵지만 하다 보면 잘하게 되는 날도 올 거예요. 목사님처럼 어떤 상황에 처해 있어도 주변 환경이 어떻든 신경 쓰지 않고 주님만을 바라보는 사람이 될게요. 내년 캄보디아에 갈 때는 신경 쓰지 않고 예배할게요. 감사합니다. 저에게 빛이 되어줬어요. 어쩌면 제가 이 아이에게도 빛이 됐을 수도 있겠고, 우린 이렇게 서로에게 빛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소금이고 빛이 어려운 게 아닙니다. 이웃 만나면 더 상냥하게 인사하고 친절하게. 이 사람은 왜 이렇게 뭐가 다르지? 세상은 분노가 가득 차고 힘들고 어렵고 모두 그래요. 그런데 누구라도 이 세상과 조금만 다르게 살아도 지금은 티가 나요. 그런 티나는 그리스도인 됩시다. 어려운 걸 부탁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소금이 그 곳곳에 그냥 요만큼 뿌려지는 것처럼 그냥 우리의 삶에서 그렇게 뿌려지시면 됩니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멋진 일들이 있을 거예요. 아멘. 네, 우리 예배팀 나와주시고 이 찬양 부르고 기도하고 해줍시다. 참 제가 잊을 뻔했네요. 1907년도에 평양 대붕 속에서 어떻게 그리스도인들이 그 조선시대요 빛이 되었는지에 대한 제가 기사를 찾다가 이런 이야기를 찾았는데 그냥 읽어드릴게요. 1907년 1월 14일 밤 길선주 장로는 600명이 넘는 회중 앞에서 나는 아간과 같은 죄인이올시다 라고 선언하며 임종한 친구가 재산 정리를 맡겼던 100원을 횡령했던 죄를 고백했습니다. 길선주 장로님이. 그때 100원은 장로님 조선시대 때 100원은 얼마일까요? 집이 몇 채 되지 않을까요? 엄청난 금액인데 그 금액을 친구가 맡겼던 걸 횡령했던 걸 고백했어요. 이것이 회개의 포문을 열었고 청일 전쟁 당시 아이를 죽인 여성, 아내를 저주하며 술을 마신 남성, 선교사의 돈 14전을 훔친 여성 등이 차례로 자신의 죄를 고백했대요. 이 부흥이 점점 번져나가서 가장 놀라운 점은 회개가 교회 안에서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블레어라는 선교사는 당시 상황을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시내 곳곳에서 사람들은 이 집, 저 집으로 다니며 과거에 피해를 주었던 사람들을 찾아가 잘못을 빌었으며 기독교인들뿐 아니라 이교도들에게도 훔친 물건과 돈을 돌려주느라 시내는 온통 술렁거렸습니다. 여러분 이거 그때 대한뉴스 뭐 이런 그 기사에도 떴어요. 막 갑자기 사람들이 회개하면서 막 빌린 돈 갚고 이런 일들이 막 사회적으로 일어나가지고 유행처럼. 한 중국 상인은 어떤 기독교인이 들어와 수년 전 그에게서 부당 이득을 취하여 모은 것이라며 거금을 되돌려주는 것을 받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처럼 대부흥의 회개는 눈물로 죄를 고백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고 남에게 손해를 끼친 사람들은 직접 그 집을 찾아다니며 사과하고 불신자에게 훔친 재물을 갚아주었다고 합니다. 그 결과 기생과 환락의 도시로 알려졌던 평양이, 당시에는 평양이 그랬나 봐요.
동방의 예루살렘으로 바뀌었으며 조선에 대한 명칭이 조선이잖아요. CHOSON 조선이라는 그 조선에서 선민, 그러니까 선택된, 선택받은 추슨 CHOSEN 더 초선이라고 불려지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선의 의미를 선택받은 이라는 의미로 바꿔서 사람들이 부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사회적 변화도 또렷했습니다. 부흥운동의 결과로 신분제도 붕괴, 노비 해방, 남존 여비사상 타파, 천민으로 박해받던 숫장수, 광대, 무당, 백정 등이 인간으로 선언되고 교인으로 받아졌습니다. 이때 교회 놀라움은 당시 백정이라고 불리던 사람들을 교회에서 받아줘서 함께 예배드렸어요. 진짜 놀라운 거는 이게 가능할까 싶은데, 그때 그 백정이 그 교회 장로예요. 그리고 그 백정의 그 노예의 주인인 양반이 그 교회의 성도예요. 그러니까 집에 가면 그 노예가, 백정이 집에서 노예처럼 일을 하고, 교회 오면은 장로로 일을 하고, 주인이, 양반이 집에서는 그 노예가 자기 일을 보고 있지만 교회 오면 그 노예가 앞에서 기도하고 말씀 인도하는 것을 이 회중석에서 받고 있고,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이 회개의 물결을 목격한 한 여선교사는 저런 고백들, 그것은 마치 감옥의 지붕을 열어 젖힌 것이나 다름없다. 살인, 강간, 상상할 수도 없는 모든 종류의 죄가 고백되었다라고 썼습니다. 집회에 직접 참여했던 정익로 장로는 이렇게 남겼대요. 그날 밤 길선주의 얼굴은 위엄과 능력이 가득 찼으며 순결과 성결로 불붙었다. 그는 길선주가 아니었고 바로 예수님이었다. 평양 대봉의 그리스도인들은 마태복음 5장 14절 말씀을 그대로 살아냈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빛은 교회당 안에 숨겨지지 않았습니다. 평양 시내 골목골목으로 나가 빚을 갚고, 원수를 찾아가 사과하고, 이방인에게도 훔친 것을 돌려주는 행동으로 산 위의 동네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빛은 만주와 중국으로까지 번졌습니다. 여러분, 그냥 우리가 사는 삶의 가정, 이웃, 회사, 동료, 친구, 모든 관계에 있어서 아주 조금만 빛을 비춰보기 시작합시다. 말투를 좀 바꾸고, 태도를 좀 바꾸고, 자연스럽게 이 사람에게 주님은 어떻게 대하실까? 이 생각을 하고, 주님이 이 사람을 이렇게 대하신다면 나도 이렇게 대해야지 라는 마음으로. 혹시 어디 가서 물건을 샀는데 가끔 그럴 때 있더라고요. 내가 저 지난번에 여기 다이소에 가가지고 물건을 샀는데 1,000원짜리 그 휴대용 줄자가 딸려 나와가지고 계산이 안 됐는데 그게 왔더라고요. 1,000원짜리밖에 안 되지만 그걸 돌려줘야 된다는 마음이, 성령님 제안에 너무 체거들 하셔가지고 이래저래 바빠서 못 가다가 일주일 지나서 그거를 거기다 다시 제자리에 이렇게 놓고 왔어요. 어떤 면에서는 그걸 들고 거기까지 가서 또 그걸 놓고 오는 것 자체가 민망하기도 하고 뭐 해서 그냥 모른 척하고 싶은 마음도 드는데, 주님이 원하시는 마음 아닐 거니까. 여러분, 이 작은 사소한 하나하나 우리의 삶을 회개하면서 바꿔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 보는 주님의 자녀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이 찬양 같이 부릅시다.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세상을 구원하기. 우리 다 일어나시겠습니다. 흘려야 할 피가 필요하다며 죄인을 대신하기 위해 희생의 제물 필요하시다며 내 생명 제단 위에 드리 주 영광 위에 살게 하소서. 생명이 또 다른 생명 낳고 주님 볼 수 있다면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드리리. 죽어야 다시 사는 주의 말씀 믿으며 하나의 미래를 되어 썩어지리니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소서. 길 잃어 찬양을 찾아 마음 상해 이리저리 헤매이를 한 영혼 찾아 아파하는 예수님 마음 내게 주옵소서. 십자가 온 세상 위한 그 희생 눈물로 그 길 가게 하소서. 생명이 또 다른 생명 낳고 주님 볼 수 있다면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드리리. 죽어야 다시 사는 주의 말씀 믿으며 하나를 위해 되어서
볼 수 있다면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드리니 죽어야 다시 사는 주의 말씀 믿으며 하나의 미랄 되어 썩어지리니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소서. 예, 주님, 예수님처럼 살아가고 싶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빛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우리 정체성인데 주는 우리의 힘으로는 잘 녹아질 수도 없고 비칠 수도 없습니다. 그래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님, 당신이 원하신다면 우리가 힘들어도 따라갈 용의가 있습니다.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에서 그렇게 주님을 따라가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소금이 되고 빛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그 모습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예수님 앞에 나오는 귀한 은혜가 있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빌라델비아 모든 성도들을 주님께서 그렇게 빛과 소금으로 세워가실 것을 믿습니다.